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가지고 가끔 부자가 되는 성경적 비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는 없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가 참 뭐 보석 같다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참 많이 읽고 많이 그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로마서의 대주제는 1장 17절에 있지요. 그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잠언, 오늘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을 보았습니다만 잠언 8장도 그렇고 잠언 전체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잠언의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제 가운데 이 지혜는 1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그 나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꼭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썼지만은 주제는 지혜이기 때문에 주체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써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인화라 그러죠. 의인화. 그래서 1인칭 의인화로 되어 있는 것이 8장인데 그 8장 가운데 이 지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17절부터 보고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친구로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혹은 정체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만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지요.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배우자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모든 것도 또 권세 명예 모든 것도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지표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성공했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일단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들은 다 각각 자기에게 맞는 간증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혹은 대중화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적 자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는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겉으로는 사랑을 행해지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사랑에 관한 진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물품도 같이 공유해서 쓰고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에이 니까지 것이 뭐 이러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과 또 행함이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이루는 합력이 이루어지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합력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여기서 지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이란 말이 주석에 보면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또 여기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느 시점 우리가 눈 뜨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얘기합니다. 아까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실천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떡할까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막 급작스럽게 그 일을 하여튼 어떻게 좀 속된 말로 땜빵하려고 하는데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솔루션을 얻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늘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또 시편 53편 2,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급박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급박스러운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찾는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제가 요즘 그 부자된 사람들의 그 계기들을 쭉 이렇게 좀 뭐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다 어떤 계기가 다 있더라고요. 뭐 그냥 뭐 처음부터 뭐 부자된 사람은 정해놓고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찾는 일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0절에 보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려고 하면 나는 여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죠.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는데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갈 때에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 그 길에서 만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서 만나려고 그러면 그분이 가 계시는 곳을 찾아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잘 다니시는 길이 어떤 길인고 하면 그 길에 가면서 우연이든 어쨌든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그분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그분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야지. 그분이 다니는 길목은 어떤 길인고 하면 정의로운 길이요 공의로운 길인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묻고 말하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으로는 사랑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그 내적 자세와 실천적인 내적 자세를 다 합하여서 우리가 행할 행동 규칙을 뭔가하면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해요.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게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버는 비결, 뭐 부자 되는 비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는 가슴에 딱 새기고 있으면 자연히 오는데 18절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다. 여러분 이건 다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부귀가 있어요. 부귀. 여러분 부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명예, 권세 다 포함되겠죠. 또 장구한 재물이 있고 엄청난 재물이 있단 말이죠. 뭐 쌓을 것이 없을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재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내 조금만 쓸게요. 그러면 일단 너 많이 쓰라고 주실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을 뿐 아니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공의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 육, 혼 다 포함되어서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고 공의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아까 세 가지 다시 갑니다. 사랑해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다음에 19절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여기 열매라 그러면 어디로 가서 딱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열매를 할 때는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창세기 1, 2장에 있는 생명나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금, 정금보다 낫잖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은값이 금값보다 뭐 훨씬 떨어져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은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뒤로 놓은 것은 내 소득은 내 땅의 그 소산물은 그 말이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가치로 말하면 내 생명을 얻는 일이 금보다 정금보다 순금보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땅의 소산물 소득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두 절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의 길로 행하면 부귀도 오고 재물도 오고 구원도 오고 생명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땅의 소산물의 소득도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되는 비결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가 얻는 복이 18절과 19절에 있는데,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운 길을 행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부자 되는 비결이란 말도 나올만 하죠. 그죠? 곳간에 다 채워준다니까 재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 가득히 금으로 가득 채웠다면 금값 엄청 오르는데 그 금으로 우리 이 공간만 가득 채웠다면 아마 굉장한 재물 cấp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재물을 그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첫째는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은밀히 하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 금식도 은밀히 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또 이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저 사람이 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그는 상급을 받은 것이라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자, 내가 먼저 구제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금식했다. 이 모든 것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했던 거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거 이건 내가 뭐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니까 하나님과 이만 좀 사귀는 것이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루 한 끼라도 또 매일이라도 며칠이라도 이렇게 금식해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 힘든 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부귀, 장관, 재물, 또 열매, 생명이죠. 소득, 땅의 소산물, 그리고 곳간에 쌓을 만큼 많은 재물, 이 모든 것이 무할 때, 어떨 때 있다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속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 여기 주석에 있는 대로 새벽부터 내가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 생각과 이성이 살아있는데 뭐 꿈속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내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 새벽부터 밤 잠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걸 합하여서 우리 행동 방향은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불투명한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만나려고 있고 하루 종일 주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부귀, 영화, 영혼, 생명까지 판단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잊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부자 되는 그 마지막에 관심, 물론 그러면 참 우리 삶에 풍성하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